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어떤 부인이 이제 식료품 가게에 가서 이제 음식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마침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죠. 주인이 물어봅니다.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이 식품을, 물건을 주겠소. 그래서 놀랍게도 부인은 주머니에 접혀있던 노트를 꺼내줍니다. 기도 노트였습니다. 마침 지난밤에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열이 나서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 기도 노트를 적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 대충 노트를 훑어보면서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료품이, 물건이 얼마나 달릴 수 있을까? 노트 한 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울에 올려놓고 이제 물건을 올려놓는데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올렸는데 저울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 물품도 올려놨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인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료품들을 올려놨는데 그래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하늘 수 없다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원하는 만큼 물건을 싸가지고 가게 됩니다. 얼마 지난 후에 이제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울이 고장이 났네요. 저울이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이 몇 년 동안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참 이상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 노트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 그때 저울이 고장이 났을까? 그 부인이 적었던 기도 노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주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식료품 주인은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의 기도의 노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제 본문의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지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유월절 때 몰려온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무려 20-30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항상 뭐가 작동을 합니까? 욕심. 종교 지도자들이 욕심을 내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장사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성전이 난장판이 된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드시고 성전 청소를 감행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 청소 사건은 상을 뒤엎고 물건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전 청소 사건은 한 구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 경찰이 있었거든요. 로마 군도 주둔하고 있었고, 그 망대가 있어서 이 난동이 일어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전 경찰이나 로마 병력이 출동하지 않은 걸 보니 한 구석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이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저녁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셔서 주무십니다. 다음 날입니다. 오늘 사건은 그 다음 날에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짜증나셔서 그런 게 아니냐.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것은 당시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 지도자들,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지도자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리고 물을 갖다 부었는데 맹물을 갖다 부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맹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무슨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랐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이런 일이 다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실패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런 본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거기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기도.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지 않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실한 기도,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기도, 그것은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참 무능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끝내고 조그마한 책을 좀 읽었는데, 인간이 노인이 되면서, 사람이 노인이 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들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요즘에 치매 환자가 참 많죠.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쓰고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누구나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치매에 걸린 분이라 할지라도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이라는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 얼마나 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는 또 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우리 인생을 보면 무능한 인간들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능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서 서로 입맞춤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다.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물론 낮에도 기도할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대체로 성경에서는 언제 기도하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첫 시간을 기도하는 것,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저는 저기 종달새 체질이 아닙니다. 밤늦게 기도하는 올빼미 체질입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제 체질에 맞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초빙이 왔습니다. 조그마한 한인교회에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대체로 없어요. 토요일 정도 하루 있을까 말까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너무 편했어요. 목회하는데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되니까. 육신은 편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겁니다. 마음이 영원히 고갈 상태가 된 거예요.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목사님 스스로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과 땅이 입맞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가 왜 실패가 없습니까?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다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자기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대기업의 회장님을 알게 됐어요. 강력한 연줄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나자마자, 회장님, 자금 좀 대주십시오. 그럼 그 회장님이 자금 대주겠습니까?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서로를 알게 되고 관계가 돈독해졌을 때, 그때 자금을 대줄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냥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자금 주세요. 그래도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만남, 진실한 마음을 드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우리의 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진실한 마음,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 이전에 진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사랑의 시간이 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깊은 교제, 깊은 진실한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헌신의 땀이 필요합니다. 헌신의 땀이 수반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요구이기 전에 복종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요구이기 이전에 복종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한을 토로하는 외침보다는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이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땀이 필요합니다. 헌신의 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들은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좀 기도파들이죠, 기도파.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철야 기도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안 해. 성적이 잘 나올까요? 잘 나오질 않죠. 어떤 학생은 열심히 새벽 기도는 하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합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사울왕이 마지막 전사한 전투는 무엇이었는가? 답이 뭡니까? 길보아산 전투였죠. 길보아산 전투. 답이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을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길보아산은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다. 물론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안 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최선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목회도 성적순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동시에 헌신의 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라고 하죠. 근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15분 후가 중요하다. 몇 분 후가 중요하다고요? 15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15분쯤 지나면은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15분까지는 내 믿음으로 막 기도했고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같아. 그냥 15분쯤 지나면은 다시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15분 후가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실패가 있어도 기도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는 가정은 망해도 무릎으로 사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학원으로만 보내는 가정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자녀는, 눈물로 키우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름을 많이 준 나무는 풍성한 열매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자녀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과 사랑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